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시간, 신약의 역사,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전체 구조에서 사도행전은 지배 기초에 해당하죠. 지난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했고,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과 확장에 대해서 신약시대의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후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죠. 헬라어 사본에는 사도행전이란 이름은 사실 없습니다. 행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락세이스는 두드러진 인물들의 업적을 요약하기 위해 헬라어 문학에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헬라어 사본에는 이렇게 프락세이스, 행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후에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사실 이방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했고, 로마로 갈 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불렀죠.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주 62년에서 63년경 바울이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가 기록했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네로의 박해가 주 64년에 있었고, 바울이 68년에 죽었고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걸 보면 주 63년 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루는 연대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주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부터 2년 동안의 일들이 기록되었고, 8장에서 12장은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회가 시작되었던 13장부터 28장은 주 48년 이후에 약 14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주로 기록되었고, 8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 도시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기록되었고, 1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이 복음이 유럽 전체로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산되는지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했죠. 바로 이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가 바로 1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나중에 오순절 성령 임한 후에 3천 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고,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킨 이후에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고,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두루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 성장해가는 고 부흥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약 7편, 사도 바울의 설교가 한 11편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연결고리가 되며 서신서의 또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어떤 서신이
어느 지역에서 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그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이방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다면 우리는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때가 주 47년 정도 되고 다녀와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보냅니다.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해서 선교 여행 결과를 보고하고요. 곧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 곧 이어서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돌아온 이후에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이후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1장,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승천 이후에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죠. 자, 이 오순절은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약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유럽에 이렇게 흩어져 있죠. 각 지역에 아시아와 유럽.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각각 난곳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믿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호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갖게 되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자 드디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위협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분열시키죠. 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사내들은 공의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주변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북쪽에 있는 다메섹입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약 3년을 지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사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약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머물렀는데
나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사울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약 1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 기념교회입니다. 사울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베드로는 각 마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고 또 루따에 가서는 8년간 중풍병으로 고생한 애니아를 고쳐주고 바울은 나중에 욥바에 가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 모두장의 시몬의 집에 거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바구니에 있는 거룩한 음식 또 부정한 음식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후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이 욥바에서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로마, 두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동서양 문화가 융합되는 곳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을 피해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피신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안디옥에서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살라미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섬 반대편인 바보라는 곳에 가서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이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다가 바울의 저주를 받고 맹인이 되었죠.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서기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버가로 가게 됩니다. 이때 마가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올라가죠. 자, 버가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이 비시디 안디옥은 1000m가 넘는 고산지대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산적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이 위험한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어갔던 거죠. 이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안디옥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쫓아냈죠. 바울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이고니온에 가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자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고 결국 이곳에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바울은 이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여 루스드라에 갑니다. 이곳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던 노부부에게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찾아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신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때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온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돌에 맞고 그만 실신을 했을 것이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동쪽으로 이동해서 더베라는 곳에 가게 되죠.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제자로 삼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방문 후 구브로를 거쳐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자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올라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와 유대교라는 낡은 부대가 충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공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다른 것들은 의무조항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회를 계기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이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다음 지도를 보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북쪽 육로를 따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바울은 먼저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을 재방문하였습니다. 더베를 경유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서 갈라디아 이 북쪽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쪽으로 해서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해상 도시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가죠.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유력한 도시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세운 도시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전도합니다. 염료 기술을 가진 국제적 여성 사업가를 전도한 것이죠. 자, 이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를 방해하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여종의 주인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감옥에 가게 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죠. 이때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했던 말이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빌립보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있다가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여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새 안식일 동안 해당해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마을을 어지럽게 하자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반응이 좋아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급하게 나온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잘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또 방해를 하자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 바울 자신은 아덴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성의 중심지였던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은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던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바울은 이제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또 디모데와 실라도 나중에 합류하게 되죠. 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으나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래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죠.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경유해서 가이사라로 오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열매는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 이 지도를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북쪽 길리기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더베라는 것을 경유해서
루스드라에 처음에 갔었죠.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북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로아에 갔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가게 되죠.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베레아에 가고 아덴에 가고 고린도에 가고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경유해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면서 또 보시겠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에서 복귀한 후 얼마 있지 않아 바울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번에도 북쪽으로 육로를 따라서 먼저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방문하고 에베소에 도착하죠. 자, 에베소에는 성령을 모르고 성경만 가르치는 아볼로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했죠. 아마도 이때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며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죠.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둘러보며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무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다시 드로아에 온 바울은 열심히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늦게까지 계속되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죠. 바울이 그를 살려주고 날을 새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로 이동합니다. 자,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두로를 경유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아볼로가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을 결박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만류했죠.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익숙하지 않은 지역명이 많아서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메섹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지역을 수리아, 시리아라고 이렇게 하죠. 또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을 길리기아라고 합니다. 자, 길리기아 위에 갑바도기아가 있죠. 이 지명은 지금도 있습니다. 자, 왼쪽에 갈라디아. 자, 갈라디아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에베소가 있는 지역을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자, 바다를 건너가면 마게도냐 그리고 그 밑에 아가야가 있죠. 자, 마게도냐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좀 한눈에 들어오시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했고 결국 아가보의 예언대로 체포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백성과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호송이 되죠. 이때 로마군인 무려 470명의 호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이곳까지 가게 되죠. 이곳에서 벨리스 총독 베스도 헤롯 아그리파 이세에게 재판을 받지만 아무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로 호송되게 되죠. 이곳에서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이 바닷길을 따라 가게 되고 미양을 출발한 이후에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곳에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죠. 그런 나중에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는 이제 고발장이 도착할 때까지 2년 동안 또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위성 지도로 보면 더 실감이 나죠.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는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을 기록했고 이때 스페인을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때 스페인을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을 권면했고요.
자, 2차 투옥에는 바울이 순교하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참수를 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공식적으로 3번의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닌 거리를 추정해 보면 1차 때는 약 2,400km, 2차에는 4,500에서 한 5,600km, 3차에도 이 정도 전도여행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당시에 약 10,000km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육로를 통해서 또 백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바울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역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과 성장,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